그 여기에 뭐 이상한 게 떴는데요. 저 오른쪽 밑에 저거 뭔가요? 아, 그런가요? 알겠습니다. 요번에 거 가기 전에요. 잘 들리시나요? 예. 그 전에 저번 양평본문이요. 그 뒷부분이 많이 남았어요. 많이 남았는데 그 간략하게만 맞아 그 저번 거 드리고 갈게요. 그 싸작가 경 있었죠? 그 경의 뒷부분이 이겁니다. 음, 오온은 각각이 항상한가 안 항상한가? 안 항상합니다. 색수상행식이요. 안 항상하면은 즐거움인가 괴로움인가? 괴로움입니다. 인정할 수밖에 없었죠. 맨 처음에 대답을 안 했어요. 두 번째까지는 그 싸작가가. 그러자 부처님께서 열애가 법다없게 질문하는데 세 번째에도 답을 하지 않으면 머리가 7개로 쪼개진다. 딱 그러시고 그때 신들의 왕이신가 제석천님이신가 하여튼 내려오셔요. 정확히 내가 지금 어느 분인지 모르겠어요. 경에 한번 보시고 내용이 중요하니까. 그래서 이렇게 준비하셔요. 머리를 7조각으로 조각 낼 준비를. 싸작가가 그걸 보고 겁이 나서 이제 대답을 합니다. 대답을 하는데 겁난다고 거짓말로 대답하진 않지요. 진실로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 색수사 행식은 안 항상합니다. 안 항상한 건 괴로움입니다. 괴로움인 것은 그 안 항상하고 괴로움이고 변하기 마련인 색수상 행식은 아뜨만인가 아닌가? 이걸 아뜨만이라고 할 수가 있는가? 할 수가 없사옵니다. 세존이시여. 그리고 그러면 괴로움인 걸 붙잡고 있는 자가 깨닫는 방법이 있는가? 라고 또 하문하십니다. 즉 그대는 싸작가는 괴로움인 오온을 거기에 들러붙어서 그걸 궁극이라고 여기고 있는데 그대가 궁극이 될 수 있겠는가? 전달됐죠. 괴로움을 붙들고 있는 자가 깨닫는다는 건 괴로움을 없애고 항상 행복해지려고 하는 건데 괴로움이 좋아서 붙어있는 자가 어찌 행복해질 수 있겠는가 라고 하문하신 거고 싸작가는 어찌 그가 깨달을 수 있겠사옵니까? 맞습니다 하고 사실은 그가라는 게 자기 얘기죠. 여적. 할 수 없사옵니다. 세존이시여 라고 합니다. 그 경에는 안 나오지만 대념처경 기억해 보시면 이것이 괴로움이다의 마지막이 어떻게 끝나죠? 오치온. 집착하기 마련인 오온 자체가 괴로움이다 이렇게 끝나죠. 지금 그 말씀이 그대로 나온 거가 오온 자체가 괴로움인데 집착하기 마련인데 집착하기 마련인 오온이 아뜨만이라고 여기는 그대가 그거 괴로움인데 오온 자체가 괴로움인데 어찌 행복해질 수 있겠는가라는 얘기를 하시는 겁니다. 그러자 이제 싸작가가 부처님 이런 것도 전부 다 그냥 누구나 하는 한담입니다. 심심할 때 하는 심심풀이 얘기 땅콩이다 요새 말로 하면 그 얘기입니다. 우리 이제 이런 얘기 간두고 다른 거 여쭤보겠습니다 해요. 이제 항복을 했는데 여전히 항복을 그런 식으로 희화한다고 그럴까요? 진심으로 조복을 안 하고 뭐라고 그럴까요? 지긴 졌는데 항복인데 지금 마음으로 완전히 승복을 안 한 거예요. 그래서 귀의를 안 해요.
졌는데도 여전히 그 맞다 부처님 말씀이 아는데 그냥 진 게 아니라 틀림없구나를 알았는데도 와닿지 않는 게 경에는 안 나오지만 아마 심정적인 게 이런 걸 겁니다. 이러한 삶은 나에게 곤란할 것이다. 그래서 그 당시에 귀의 안 하고 나중에 몇백 년 후에 깨닫는 모양입니다. 그래도 깨닫는 이유는 지금 그 말씀이 맞구나는 아는 거예요. 틀림없이. 그러나 그 말씀은 맞는데 오치원을 버리는 이러한 삶은 나에게 곤란하다 여긴 겁니다. 사실 우리 이런 게 와닿지 않나요? 우리도 말씀을 이해해도 아직은 여정에서 오온을 버리는 게 좀 와닿으시나요? 그치요? 일단 과정에서 그래서 부처님께서 지금 그 바로 제가자에게 사성제설하는 걸 맨 처음에 허락 안 하신 이유도 그거예요. 오치원 자체가 괴로움이다가 와닿지는 않을 거니까. 그리고는 두 번째는 그래서 천천히 팔 정도 닦아세요 하는 게 팔 정도 닦다 보면은 과정에서 나날이 행복해지고 집착을 조금씩 버려가니까 집착을 버리는 게 오치원에 집착하기 마련인 집착을 버리는 거니까요. 천천히 가면 될 거다 이런 겁니다. 돌아와 사작가가 이러한 한답 말고요 하면서 다시 여쭙는 게 부처님의 제자들은 어떻게 수행을 하나요? 이렇게 여쭙니다. 그러자 부처님께서 나의 제자들은 아까 그 오온은 안항상하고 괴로움이고 아트만이 아니다라고 그 반야로 본다. 이렇게 도를 닦고 있다라는 거죠. 그러자 또 이어서 여쭙는 게 그리고 어떻게 그러면 제자분들은 깨닫습니까? 해탈합니까? 라고 여쭈니까 똑같아요. 오온이 아까 안항상하고 괴로움이고 아트만이 아니다라고 반야로 잘 보아서 보고 난 뒤에 취착 없이 해탈한다 이러셔요. 뒤에 취착 없이 해탈한다만 하나 더 붙었어요. 즉 오온이 괴로움이고 궁극이 아니다라고 먼저 이해해야 된다는 거고요. 이해한 자만이 집착을 버려서 해탈한다라는 겁니다. 잘 여기시면 오온이 아트만이라고 여긴다면 계속 집착을 하지 집착을 버려야 될 이유가 없지요. 그래서 먼저 오온이 아트만이 아니고 오히려 괴로움이구나 라고 반야로 잘 보고 이게 대념청에 처음 나왔던 거랑 같은 겁니다. 그렇게 본 자만이 오치온이 결국은 괴로움이구나. 나는 행복으로 가야겠다 한다면 그는 오치온을 버릴 거다 이겁니다. 그래서 반야로 해탈했다 보고서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자, 집착이 없으면 저번 본문의 양평에서 우리가 보통 내 마음을 나라고 여기는데 내 마음대로 안 되지요. 우리 모두가 해탈을 못했기 때문에 오히려 내 마음이 내 마음대로 되기는커녕 내 마음이 괴롭죠. 괴로운 마음을 우리는 경험들 합니다. 근데 그게 참나다라고 하면 그건 잘못된 거 아니냐 부처님 그러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 마음이 내 마음대로 안 되냐 할 수 있다 하시는 건데 언제? 집착이 없을 때. 거꾸로 집착이 있는 한은 이 마음은 내 마음대로 될 리가 없다. 집착을 쫓아다니니까. 그리고 집착과 저항을 화내는 걸 쫓아다니니까 내 마음대로 될 수 없다. 그러나 집착을 버리게 되면 이 마음은 자기 마음대로의 사유도 오지 않을 뿐더러 집착 없는 마음은 마음대로 할 수 있다. 마음대로 쓸 수 있다. 그거죠?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다. 그게 작게는 이 안에서 내 마음대로 하는 거고 크게는 이 세계에서 육신통이다라는 건 전지전능이 이 세계마저도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다. 그게 해탈이었어요.
정리하면 여러분의 지혜로 사유해 보세요. 집착이 있는 한 그 집착을 그 마음이 자꾸 쫓아다니기 때문에 그걸 멈추고 싶어도 내 마음이 내 마음대로 되나요? 안 되죠. 근데 집착이 없다면 마음이 쫓아다니는 게 없어요. 쉬겠죠. 대휴. 아무 생각이 없겠죠. 아무 생각 없는 마음을 어떤 쓰임이 있어서 쓰고자 하면 마음대로 쓰겠죠. 이치는 자명한가요? 이치는 자명해요. 그런데도 사작가는 머리로는 이해했는데 오온이 집착도 있고 한데 집착하기 마련인데 그 좋은 집착을 어찌 안 하냐. 근데 우리는 이해했다면 중도를 잘 취하면 돼요. 집착하는 한은 자기 마음 자기 마음대로 할 수가 없어요. 그건 사실이에요. 그게 자명하다면, 그런데 집착을 꼭 하긴 해야 된다면 적정한 집착을 하는 거고, 일단 팔정도를 닦으면서 그 집착도 남을 도우면서 보시하면서 집착하는 거고, 그리고 집착을 목적을 나를 위해서보다 내 가족이든 내 가까운 사람을 위해서 내가 이들을 도와야 된다라고, 그리고 부수적으로 나를 위해서 이렇게 집착을 하는 게 보다 현명할 것이다. 이렇게 저번 거 정리하고 오늘 거 들어갑니다. 오늘도 맥락이 같아요. 오늘 저번 거를 이제 이해하셨다면 오늘 것도 내용이 쉽습니다. 같은 내용이고, 들어가기 전에 모든 경에서 집착이 남김없이 소멸하는 해탈, 이런 대목이 계속 나오죠. 해탈은 파발수레의 경에서도 나왔어요. 뿜따니 만따나 뿌따 존자님이 집착이 남김없는 완전한 소멸을 위한 해탈. 그러니까 해탈을 한마디로 정의하면 집착이 소멸한 거예요. 앞서서 사작가경 얘기 드렸습니다. 마음에서 집착이 소멸하면 마음은 부드럽고 깨끗하다. 오염원이 없다. 집착이 없으니 마음이 자기 멋대로 어디로 치달릴 이유가 없죠. 자, 그렇게 여기고 한번 가봅니다. 경은 깁니다. 길어서 다 오늘 못할 거니까요. 조금 빨리 진행을 하겠습니다. 열상자 한번 읽어볼까요? 가래멸진의 긴경. 이와 같이 나에게 들려졌다. 한때 세종께서는 사와띠에서 제따숲의 아난따빈티카 원룸에 머무셨다. 그때 어부의 아들 사띠라는 비구에게 내가 세종께서 설하신 법을 알기로는 다름 아닌 바로 이 윈냐냐가 계속되고 윤회한다라는 이런 아주 나쁜 견해가 생겼다. 많은 비구들이 어부의 아들 사띠라는 비구에게 내가 세종께서 설하신 법을 알기로는 다름 아닌 바로 이 인냐나가 계속되고 윤회한다라는 이런 아주 나쁜 견해가 생겼다고 들었다. 그러자 그 비구들은 어부의 아들 사띠 비구를 만나러 갔다. 가서는 어부의 아들 사띠 비구에게 이렇게 말했다. 도반 사띠여, 그대에게 내가 세종께서 설하신 법을 알기로는 다름 아닌 바로 이 윈냐냐가 계속되고 윤회한다라는 이런 아주 나쁜 견해가 생겼다는 것이 사실입니까? 그렇습니다. 도반들이여, 내가 세종께서 설하신 법을 알기로는 다름 아닌 바로 이 윈냐냐가 계속되고 윤회합니다. 그러자 그 비구들은 어부의 아들 사띠 부구에게 이러한 아주 나쁜 견해를 멀리 여의게 하려고 질문하고 반문하고 대화를 나누었다. 도반 사띠여, 그렇게 말하지 마십시오. 세존을 비방하지 마십시오. 세존을 비방하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세존께서는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도반 사띠여, 세존께서는 여러 가지 방편으로 윈냐냐는 조건 따라 일어난다고 설하셨습니다. 조건이 없어지면 윈냐냐도 일어나지 않는다고 하셨습니다.
이와 같이 어부의 아들 사띠 비구는 그 비구들과 더불어 질문하고 반문하고 대화를 나누었지만 그 나쁜 견해를 완강하게 고수하고 고집하여 주장했다. 도반들이여, 내가 세종께서 설하신 법을 알기로는 다름 아닌 바로 이 인야나가 계속되고 윤회합니다. 그 비구들이 어부의 아들 여기까지만 일단 보겠습니다. 나중에 부처님께 혼납니다. 이 사띠 비구가 틀렸다고 이제 혼나는 거예요. 윈냐냐는 우리가 흔히 색수상행식 중에 식입니다. 윈냐냐의 어원은 부분적 암, 냐냐는 전체적 지혜. 왜 해탈했을 때 초월지가 있다 할 때 그 냐냐예요. 위는 분리된, 윗바사나 할 때 분리된 암, 부분적 알미죠. 식이. 사띠 비구는 지금 자기가 알기로는 식이, 윈냐냐가 여기 보시면 계속되고 윤회한다. 이런 나쁜 견해가 생겼다라는 건데요. 계속 우기는데 다른 스님들이 그거 아니에요. 부처님 비방하지 마세요 라고 하는데도 사띠 비구는 완강하게 고수하고 고집하며 주장했어요. 내가 알기로는 부처님께서 그렇게 설하셨다. 이 사띠 비구가 거짓말한다가 아니라요. 이렇게 완강하게 고집하는 이유는 뭘까요? 그렇게 들은 거예요, 자기는. 그렇게 이해한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도 이렇게 공부했지만 그 식이 윤회의 주체다. 궁극은 아니지만 늘 단서가 붙었죠. 윤회하는 동안은 이 세계에선 이런 얘기를 많이 드렸어요. 그러니 부분적으로 볼 때 이 세계에서 윤회하는 동안에는 아뢰야식이 윤회의 과정에서는 계속 이게 윤회한다. 이렇게 이해한 거죠. 보면 이 윈냐냐가 계속되고 윤회한다. 잘못됐나요? 이 문장이 잘못되진 않았어요. 그래서 계속 고집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문장이 잘못된 게 아니라 이 사띠가 잘못 이해하고 있는 건 늘 붙어야 되는 게 이 윈냐냐는 궁극이 아니다라는 게 붙어야 되는 거죠. 그냥 이 세계에서 윤회하는 동안이에요. 해탈은 윤회가 어떻게 된 거죠? 끝난 거죠. 예, 종식된 겁니다. 그래서 사띠 비구가 인정하려면 전부 다 이 윈냐냐는 이 세계에서 과정에서는 계속되고 윤회하지만 그러나 이 윈냐냐는 조건 따라 일어나고 조건 따라 소멸한다라고 이 뒷얘기도 했어야 되는 거예요. 궁극이 아니다라고. 이 뒷얘기는 지금 다른 스님들이 한 거죠. 혼내주려고. 앞얘기와 뒷얘기 중에 어떤 게 더 진실이죠? 뒷얘기가 진실이죠. 그러니까 궁극은 윈냐냐는 궁극이 아니다가 진실인 거고, 그러나 부분적 강론으로 갔을 때 이 세계에서 궁극이 아닌 이 세계에서 윤회하는 동안은 부분적으로는 윈냐냐로 윤회한다. 이렇게 돼야 되는 건가요? 이렇게 돼야 되는 겁니다. 윈냐냐가 앙구따라니까 킹숫가 나무 비유의 경우에 보면은 색수상행식 중에서 존재에게 왕은 뭐라고 나오시죠? 윈냐냐다라고 나오죠. 존재에게서 왕은. 이거 부분적 진실이에요. 그러나 거기에 늘 우리가 얘기를 하죠. 윈냐냐는 궁극이 아니다 하는 이유가 부분적으로 강론만 보면 한정적 어법, 오원 안에선 윈냐냐가 대장이에요. 그런데 문제는 오원 자체가 궁극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또는 육신통을 하게 되면 숙명통 있죠. 숙명통에서 해탈하면 전생 다 남김없이 보시죠.
그 전생은 어디에 입력돼 있을까요? 뭐 식에 입력돼 있는 건데 단어야 식이든 윈냐냐든 뭐가 됐든 아무래도 좋은데 전생이 기억이 저장된 장소가 없다면 육신통 아니라 무슨 신통이 생기더라도 저장된 기억이 없다면 볼 수 있나요? 없나요? 없지요. 입력이 없으면 아웃풋 출력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요번 생에 내가 요번 생에만 태어났다면 전생에 태어난 적 없다면 전생을 봤다 하면 이건 허구가 되는 거죠. 모든 전생을 다 보잖아요. 그러면 전생이 요번 생에 내가 태어났는데 전생도 있었다라는 거고 그 전생이 뭔가 입력된 곳이 있다는 거죠. 그런 겁니다. 핸드폰을 보면은 핸드폰에 그 하드디스크가 있겠죠? 내 단어를 정확한지 모르겠어요. 하여튼 무슨 뭐 컴퓨터 본체처럼 뭐가 전체로 그 저장이 되는 뭐가 있겠죠? 핸드폰에 있을 거고 각각의 눈, 귀, 코 등등이 있겠죠. 눈은 카메라고요. 귀는 녹음기, 녹음하는 무슨 그런 걸 거고 핸드폰에 각각이 있을 건데 눈은 눈에 또 카메라 찍는 기능이 별도로 있겠죠. 핸드폰에 그 렌즈만 달려 있는 건 아니겠죠. 찍는 기능이 있을 거고 녹음되는 무슨 기능이 있을 거고 듣는 그 센서도 있겠지만 각각의 그런 기능이 있고 그걸 통합적으로 저장을 하는 전체의 그 하드디스크가 있겠죠. 그걸 식이라고 비유하면 되겠습니다. 윈냐냐. 그런데 핸드폰의 윈냐냐가 궁극의 실체인가요? 만들어진 거잖아요. 그냥 형성에 의해서 만들어진 기억 저장 장치죠. 하드디스크가. 그거 부숴버리고 하면은 다 소멸돼 버리면 없는 거죠. 생겨난 거니까. 애초부터 있었던 하드디스크가 아니라 누군가가 만들었잖아요. 의도가 있어갖고 그 하드디스크를. 맞나요? 부숴버리면은 소멸해버리지만 부수지 않고 껍데기만 부셔도 그 칩을 꺼내서 다른 껍데기에다 집어넣으면 핸드폰에다가 그 칩이 또 이용이 되겠죠. 즉, 그 칩이 살아있는 동안은 계속 윤회하는 동안은 입력된 게 없어지진 않겠죠. 그러나 윤회하는 동안은 그게 다른 껍데기에다 또 핸드폰 껍데기 집어넣으면 쓸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계속 쓸 수 있죠. 쓸 수는 있는데 그게 궁극은 아니다. 이렇게 여기면 되겠습니다. 이 사띠 비구가 잘못 알은 거는 더 중요한 사실을 잊어먹은 거예요. 그게 궁극이 아니다. 조건 따라 생겨나고 조건 따라 여기 지금 줄근됩니다. 윈냐냐는 조건 따라 생겨나고 조건 따라 소멸한다라는 걸 얘기했다면 이게 더 큰 진리이지요. 그리고 과정에서는 윤회하는 동안은 해탈하기 전에는 이렇게 이러하게 된다라고 얘기했으면 틀린 얘기가 아닐 수 있는데 문제는 앞에 것만 주장하고 있다라는 건 어떤 의미냐면 윈냐냐가 궁극이다의 의미를 얘기한 거예요. 이 사띠비구는 이게 계속되고 윤회하니까 불멸이니까 그냥 이거 자체로 됐다라는 거죠. 이 안에는 뉘앙스가 해탈할 필요 없다. 윈냐냐를 소멸할 필요가 없다라는 뉘앙스입니다. 그 주석에도 나오지만 윈냐냐가 상견, 영원 불멸이다 이 소리예요. 그 윈냐냐가 윤회로. 이 배경이 잘 이해가 조금 어렵다면 이해를 돕기 위해서 그 힌두교의 를 잠깐 설명을 드리면 힌두교에서
그 세 분의 제일 높은 신들이 브라마, 비슈누, 슈바 이러시죠. 일반적인 얘기로. 그 힌두교에서는 내가 들은 얘기입니다. 이렇게 알고 있는데 또 혹시 뭐 틀린 얘기는 아닐까? 난 이렇게 들었어요. 인도 사람에게도 물어보고. 그 브라마, 비슈누, 슈바는 수명이 굉장히 오래 사시는데요. 죽는데요. 그 종교에서 그렇게 얘기합니다. 죽으시고 다시 또 뭘로 윤회하신대요. 그래서 여러분도 경에도 나오지만 부처님께서 비슈누 신의 7번째인가 9번째 화신이다. 뭐 본문에 나오는 얘기 아닙니다. 주석에 이런 얘기들이 떠돌고 있습니다. 들어보셨죠? 그리고 저번에 인도 갔을 때 요번 애들 그 사원에서 들었지만 인도 사람이 그렇게 또 얘기했잖아요. 그 비슈누 신을 보면서 부처님 거기 그 비슈누 그 힌두교 사원에 비슈누 사당에 옆에 부처님 그림이 그려져 있었어요. 기억들 하십니까? 여러 그림 중에 그 설명이 가이드가 요 비슈누 신의 여러 화신 중에 한 분이 부처님이기 때문에 여기 그려져 있는 겁니다. 이러셨어요. 즉 여기서 하려는 얘기는 뭐냐면 힌두교는 그 브라마, 비슈누, 슈바 그분들을 궁극으로 여겨요. 그 이상은 없는 거예요. 근데 거기서 궁극이라는 건 영생이 아니라 죽잖아요, 지금. 비슈누 신이 죽으시고 또 뭘로 또 새로 태어나시고 다른 윤회로. 이거를 영생 아니더라도 이런 구조를 궁극으로 여겨요. 무슨 얘기냐면 윤회하더라도 지금 죽었다가 다시 다른 거로 또 나오는 건 윤회죠. 보통은 궁극이라면 영생을 해야 되는데 힌두교에서는 영생이 아닌데도 비슈신이 죽고 또 다른 뭘로 태어나고 하는데도 그걸 궁극이라고 여긴단 말이에요. 그 구조를. 그 구조가 지금 여기 구조랑 같습니까? 지금 윈냐냐가 영생이 아닌데도 죽었다가 다른 거로 윤회하고 계속해서 윤회한다. 이 사티 비구의 얘기가 이 이해는 힌두교의 이해와 같은 이해예요. 이 문장 안에는 사실은 힌두교처럼 영생 아니고 죽더라도 이게 궁극이다 여기는 거예요, 지금. 비슈누 신이 궁극이고 뭐 이렇게 궁극이라고 여기듯이. 전달됐나요? 그래서 부처님께서 이게 힌두교 일반적인 생각이기 때문에 지금 윈냐냐가 궁극이다. 이 얘기는 힌두교에서는 해탈이 그분들이 계속 윤회할 뿐이지 비슈누 등등이 존재를 초월하건 뭐 혹은 영생이건 이런 개념이 없단 말이에요. 없어. 해탈은 그냥 계속 그렇게 윤회하는 거예요. 거기선. 근데 우리 불교로 돌아오면은 이것은 계속 윤회하는 게 해탈이 아니고 결국은 존재를 초월하고 윤회의 소멸, 윤회의 종식이 해탈인 거죠. 이걸 설명하시기 위해서 앞에서 그 사자가경에도 색수사 행식, 윈냐냐가 항상한가 안 항상한가라는 질문을 하셨고 안 항상합니다. 윈냐냐는 안 항상하면은 그게 궁극의 행복인가 괴로움인가, 괴로움이 조금이라도 있는가, 괴로움이 조금이라도 있습니다. 안 항상하고 괴로움이 조금이라도 있는 윈냐냐가 아뜨만일 수 있는가 라고 질문을 하신 거예요. 다른 얘기로는 이게 계속 윤회하더라도 윈냐냐가 이 계속 윤회하는 윈냐냐에는 괴로움이 있냐 없냐 이거예요. 조금이라도. 있습니까? 부처님께서는 조금이라도 괴로움이 있는 건 궁극이 아니다 그러시는 겁니다. 일반 종교와 다른 얘기 하시는 거예요. 일반 종교는 여기 괴로움이 있던 말던 여기서
계속 윤회하면서 영생하자. 이런 거고, 부처님께서는 과정에서 그건 맞다. 틀리진 않는데 그건 과정이고 궁극이 아니다. 전부 다. 그건 하드디스크 안에서의 얘기다. 이러시는 겁니다. 궁극은 그 하드디스크는 조건 따라 변하지 않냐. 윈냐냐는 조건 따라 생겨났다 조건 따라 소멸하는 게 어떻게 궁극일 수 있냐. 과정에서는 거기선 그러나 공덕을 더 지어라. 악덕보다는 공덕을 더 저장시켜야 된다. 윈냐냐에다가 이 세계에선 윤회하는 동안은 그러나 궁극엔 그걸 초월해야 된다. 이 얘기를 하시는 거고요. 이 얘기가 뿌따빠따경인가에 우유가 응유가 되고 응유가 버터가 되고 버터가 정제된 버터가 되고 정제된 버터가 최상의 버터가 된다. 이렇게도 비유하셨던 겁니다. 자, 한번 넘어갑니다. 나쁜 견해가 생겼다 나오는데 바른 견해가 아니라 정견이 아니라 사견이라는 얘기인데요. 이유는 지금은 식만 나왔지만 색수상 행식 중에 식이 나왔다는 건 식이 대장이다라고 킹숫과 나무 비유경에 있듯이 존재에겐 식을 얘기했으면 나머지 색수상 행은 거기에 당연히 포함된 건데요. 오온이 궁극이다라고 한 견해니까 정견에 완전히 배치되는 견해입니까? 사성제라는 바른 견해의 처음이 이것이 괴로움이다에 오치원 자체가 괴로움이다라고 끝나는데 이거 지금 오치원 자체가 행복이다이기 때문에 부처님 말씀에 완전히 반대되는 배대되는 반대 견해를 한 겁니다. 그래서 부처님 앞에 이제 갑니다. 이제 부처님이 불러오라고 그러시는데요. 내가 세존께서 설하신 법을 이해하기로는 바로 이 윈냐냐가 계속되고 윤회합니다. 계속 이렇게 주장하는 거예요. 그런데 앞에 얘기했어요. 내가 이해하기로는 사띠 비구가 정말 자기는 이렇게 이해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참 문장이 어려운 게 부분적 사실은 사실이죠. 부처님 말씀에. 그러니까 전체 문장을 이해한 게 아니라 왜 어제 우리도 그런 얘기 했습니다만 소참법문에 전체 문장을 파악해야 되지 내가 늘 걱정하는 게 얘기 중에 요만큼만 띄어서 얘기하면 부분적 사실이더라도 말이 부분적 사실이지 목적어가 그게 아니었거든요. 목적어는 다른 걸 설명하기 위해서 그냥 그게 들어간 건데 그 부분만 싹 띄어서 얘기하면 완전히 거짓이 돼버리는 거죠. 지금 그렇게가 된 겁니다. 그래서 불러오라고 그러시고요. 사띠 비구가 이제 불리어 옵니다. 그래 세존께 절을 올리고 한 곁에 앉았어요. 그 비쿠에게 세존께서 이렇게 하문하십니다. 사띠여, 그대에게 내가 세존께서 설하신 법을 알기로는 다름 아닌 바로 이 윈냐냐가 계속되고 윤회한다라는 이런 아주 나쁜 견해가 생겼다는 것이 사실인가? 그렇사옵니다. 세존이시여, 제가 세존께서 설하신 법을 이해하기로는 저는 그렇게 이해했습니다. 그러자 부처님께서 바로 이 나쁜 이렇게 혼내지 않으셔요. 이 쓸모없는 자여 아시는 게 아니라 사띠여,
그러면 어떤 것이 윈냐냐인가? 그대가 생각하는 지금 이 문장, 이 뜻은 뭔가? 세존이시여, 그것은 말하고 느끼고 여기저기서 선행과 악행의 과보를 경험하는 것입니다. 이건 설명하기 참으로 어렵습니다. 이거 별거 아닌 문장 같은데요. 별거인 문장입니다. 다시 한번 혹시 하고 부처님께서 사띠어, 지금 그대가 생각하고 있는 윈냐냐라는 거는 어떤 것이냐? 이거 뽀따빠따경 가시면 춘다였나? 누군가가 부처님이시여, 제가 이해하기로는, 부처님 말씀을 이해하기로는 과거의 것도 얻을 수 없고 미래의 것도 얻을 수 없고 현재의 것도 얻을 수 없단가? 이런 문장으로 나올 거예요. 내지는 과거의 것도 별 볼 일 없고 이런 뜻으로 나옵니다. 그때 부처님께서 그걸 정정을 하십니다. 과거의 명칭도 얻을 수 없고 미래의 명칭도 얻을 수 없고 현재의 명칭도 이름도 얻을 수 없다. 이렇게 정정을 하실 때 그 상대는 다시 또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주장을. 그러자 부처님께서 그대는 하고 이런 뉘앙스로 물어보십니다. 그대는 어떤 뜻으로 하는 것인가? 그런데 그 뜻이 맞았어요. 문장은 조금 틀렸는데 그 상대방이 춘단가가. 그래서 부처님께서 넘어가십니다. 혼내지 않으시고 이자는 뜻으로 알고 있구나 하고 넘어가시면서 다시 그러나 고쳐주십니다. 토시는 정확하게. 지금 그런 뉘앙스가 있는 겁니다. 혹시 하고 사띠야. 지금 그대가 주장하는 게 어떤 의미로 하는 건가? 만약에 사띠가 여기서라도 계속 윤회하는 게 윈냐냐지만 그것은 궁극이 아닙니다. 그런 뜻으로 얘기했습니다. 라고 했다면, 그런데 지금 사띠는 그렇게 얘기하지 않았어요. 문장의 앞부분만 윈냐냐가 계속되고 윤회하는 것이다를 또 어떻게 설명했냐면 말하고 느끼고 선행과 악행의 과보를 경험하는 것입니다. 라고 얘기했어요. 거기서 끝났어요. 이것은 궁극이 아닙니다. 이런 문장도 없었고. 그런데 이 선행과 악행의 과보를 경험하는 것, 이 문장이 일반 종교예요. 아까 그 힌두교 얘기했듯이 이 안에 영혼 같은 게 있어서 이게 없다 있다를 떠나서 얘기 드리는 겁니다. 그게 궁극이고 그것이 선행과 악행의 과보를 경험하는 거면서 성숙해지는 거다. 이게 일반 종교입니다. 여기서는 이걸 초월해라가 되질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들으시고는 이제 드디어 이자가 어떻게 얘기하는구나. 한 번 더 확인하신 겁니다. 알고 계시지만. 그래서 쓸모없는 자여 이러고 나오십니다. 내가 누구에게 그런 법을 설했다고 그대는 이해하고 있는가? 나는 여러 가지 방편으로, 여러 가지 방법으로, 여러 가지 수순으로, 여러 가지 차제로, 여러 가지 정석으로. 이 단어 뜻은, 방편이란 단어 뜻은 방법으로 없는 것도 동원해서 얘기한다 이런 얘기가 아니시고요. 바둑의 정석, 수순 이런 뜻이랍니다. 바둑은 아니고 어떤 일의 차제. 바둑은 내가 예를 든 겁니다. 정석대로 순서대로 둔다 이 얘기입니다. 그래서 방법을 정석대로 차근차근히 설명하신 거가 윈냐냐는 조건에 따라 일어난다고 설했고 조건이 없어지면 윈냐냐도 소멸한다, 일어나지 않는다고 하지 않았더냐. 이 쓸모없는 자예요. 이 뒷얘기가 앞에 계속되고 윤회한다 쳐도
궁극은 이 윈냐냐는 조건 따라 일어나고 조건 따라 소멸하는 거기 때문에 궁극이 아니다. 그런 얘기입니다. 한번 요약합니다. 그렇게 하고 넘어가죠. 예. 자, 한번 쭉 보시고요. 그 조건 따라 일어나는 걸 이제 설명을 하시는데요. 자, 비쿠 8번 있죠? 여일상자 8번 읽어봅니다. 비구들이여 윈냐냐는 조건을 반영하여 생기는데 그 각각이 조건에 따라 윈냐냐는 이름을 얻는다. 윈냐냐가 눈과 형색들을 조건하여 일어나면 그것은 눈의 윈냐냐라고 한다. 윈냐냐가 귀와 소리들을 조건하여 일어나면 그것은 귀의 윈냐냐라고 한다. 윈냐냐가 코와 냄새들을 조건하여 일어나면 그것은 코의 윈냐냐라고 한다. 윈냐냐가 혀와 맛들을 조건하여 일어나면 그것은 혀의 윈냐냐라고 한다. 윈냐냐가 몸과 감촉들을 조건하여 일어나면 그것은 몸의 윈냐냐라고 한다. 윈냐냐가 만호와 법들을 조건하여 일어나면 그것은 만호의 윈냐냐라고 한다. 비구들이여 마치 어떤 것을 조건하여 불이 타면 그 불은 그 조건에 따라 이름을 얻나니 장작으로 인해 불이 타면 장작불이라 하고 지적개비로 불이 타면 모닥불이라 하고 지프로 인해 불이 타면 집불이라고 하고 소똥으로 인해 불이 타면 소똥불이라 하고 왕겨로 인해 불이 타면 왕겨불이라 하고 쓰레기로 인해 불이 타면 쓰레기불이라고 하는 것과 같다. 비구들이여 그와 같이 윈냐냐는 어떤 것을 조건하여 생기는데 그 각각의 조건에 따라 윈냐냐는 이름을 얻는다. 윈냐냐가 눈과 형색들을 조건하여 일어나면 그것은 눈의 윈냐냐라고 한다. 네, 거기까지만 봅니다. 같은 말씀에 이제 반복이니까. 여기 지금 그 한자로 할 때 안식, 이식, 우리 그 안이비설신이 6개, 그거의 대상 색서양 미촉법 6가지, 12개지요. 안이비설신이와 색서양 미촉법이 접촉할 때에 눈의 안식, 이식, 눈의 아르마리, 귀의 아르마리 등등등 6개의 식이 벌어진다. 그래서 666 할 때 18, 18경계라고 흔히 하는 그 얘기입니다. 눈이 형색, 눈의 대상인 형색을 보면 눈에 식이 일어난다 하셨습니까? 이렇게 나왔고, 마지막에 만호, 의근이 의근의 대상인 법을 접촉하게 되면 요소들을 의식이 일어납니까? 이렇게 나오셨어요. 그리고 다른 경에선 눈, 귀, 코, 혀, 몸은 각각의 영역을, 고유의 영역을 체험하고 눈은 보는 거, 귀는 듣는 거, 이걸 통합적으로 체험하는 게 의근이다. 이렇게 다른 경에 계십니까? 통합적으로 경험되어지는 게 의근입니까? 그럼 의식입니까? 여기서? 의식이죠. 자, 그러면 아까 저기 그 핸드폰으로 얘기했는데 눈이 카메라가 대상을 보면 찍는데 그때 찍는 눈에 렌즈 센서만 있어 갖고는 찍어봐야 찍히지가 않겠죠. 렌즈로
찍었을 때 핸드폰 안에 무슨 칩이 있어야 저장되는 그게 안식입니다. 핸드폰에 귀로 사람 목소리를 녹음했을 때 이 본문도 녹음이 되죠. 그 안에 어떤 칩 아르마리가 없다면 듣는 센서가 있어봐야 녹음이 저장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죠. 그러니까 이 식이 있습니다. 각각의 식이 있고 그걸 통합적으로 저장하는 본체의 의식, 하드디스크가 있나요? 있습니다. 이렇게 되는데 조건 따라 식이 변한다가 눈으로 좋은 걸 보면은 좋은 게 저장이 됩니까? 안식에? 눈으로 혐오되는 걸 보면 혐오되는 게 저장이 됩니까? 안식에? 쥐나 이런 거를 보게 되면 혐오되는 게 저장이 되겠죠. 조건 따라 안식이 생겨나고 소멸한다 라는 말씀이 여기 보면은 장작으로 인해 불이 타면 장작 불이고 쓰레기로 불이 타면 쓰레기 불이다가 불은 여기서 아뢰아식 윈냐냐를 비유하신 거고요. 앞에 쓰레기나 장작이나 여기 지금 전단나무는 안 나왔을 것 같은데 전단나무에 불이 붙으면 냄새 엄청 좋겠죠. 전단향. 식이 어떤 거를 접촉하냐라는 대상에 의해서 그 식이 응유도 되고 버터도 되고 정제된 버터도 되고 최상의 버터도 이건 좋은 쪽으로만 얘기한 거고 식이 대상을 안 좋은 걸 접촉하면 지옥식도 되는 거죠. 쓰레기식 지금 나왔죠. 쓰레기불처럼. 이렇게 설명하신 거는 저번 시간에도 얘기했는데요. 다른 경에서 그대 안에 아트만이 혹시 있다고 치자. 그래서 그대는 물에 빠져도 안 죽고 불에 타도 안 죽는다고 말한다. 그러면서 온갖 악행을 저지르는데 그 아트만이 있던 말던 그게 무슨 의미가 있단 말인가. 그대는 지옥 갈 거다 그거죠. 지금 이걸 돌아와서 보시면 돼요. 그 식이다라는 게 쓰레기에 붙으면 쓰레기식이 되는데 그 식이 어떻게 궁극이란 말이냐 이렇게 지금 얘기하시는 겁니다. 전단향에 붙으면 전단나무에 붙으면 불이 그건 엄청 아름다운 냄새 좋겠죠. 향기롭고 그렇게 행복도 경험할 수 있지만 쓰레기를 접촉하면 쓰레기 불이 될 텐데 오락가락하는 그 식이 조건 따라 행복도 경험하고 조건 따라 괴로움도 하는 그게 궁극일 수는 없다라는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러나 부분적 사실은 이게 지금 이렇게 윤회하면서 실제로 쓰레기에 붙기도 하고 전단에도 붙기도 하고 합니까? 합니다. 그래서 사는 동안은 아름다운 표상을 많이 보아라. 부처님이 하신 거죠. 아름다움의 요소, 접촉을 부정의 나쁜 요소보다는 악덕의 요소보다는 공덕의 요소를 접촉을 해야 되는 거고 대상들을 팔 정도의 적 삶을 살아라 그러신 겁니다. 대상에 의해서만 윈냐냐가 결정되기 때문입니다. 이 대상은 바깥 대상만은 아니고요. 내 안에 바른 사유도 그게 법의 요소입니다. 의근의 대상인 법이다라는 건 모든 요소인데 내 안에 바른 사유도 접촉의 대상입니다. 그래서 그런 사유를 많이 하게 되면은 좋은 걸 접촉하는 거니까 윈냐냐가 아름다운 불이 되는 거죠. 그때는 과정에선
더 나가기 전에 한번 더 정리해 보죠. 식은 대상에 의해서 대상에 따라서 조건 따라서 생겨나고 조건 따라서 소멸한다. 이렇게 경에 계신 거고 조건 따라서 변한다. 다른 얘기로 한다면 이렇게도 설명할 수 있나요? 하드디스크는 대상들을 조건을 잘 지으면 하드디스크는 일체의 착한 요소들을 닦아라 이렇게 하신 게 경이나 금강경 모든 경에 착한 요소 대상들을 닦으면 식은 좋게 변하는 겁니다. 일단 이 세계에서는 식을 좋게 변해야 된다. 그런가요? 그리고 해탈은 그러나 식에서 집착이 소멸해야 된다가 집착이 있는 한은 좋은 대상들을 접촉해야 되고 그러나 그건 과정이고 궁극은 아니다가 집착이 있는 한 식은 계속 대상들을 붙잡을 거다. 붙잡는 한 해탈, 윤회의 종식은 없겠죠. 과정과 궁극 양쪽을 잘 여겨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비구들이여 이것은 생긴 것이라고 보는가? 생겨난 것? 전에 없던 것이에요. 원래부터 있던 게 아니라 식이 안이비설신이가 색소양미초법을 접촉하니까 새로운 안식, 이식 등등이 생겨난 거냐 그런 얘기인 겁니다. 맞습니까? 아까까지 없던 새로운 대상을 접촉하니까 새로이 생겨난 거예요. 이 의미 잘 여기시면 됩니다. 생겨난 건 반드시 언젠간 반드시 소멸한다예요. 궁극이 있으려면 무신무종해야 됩니다. 생겨나서도 안 되고 생겨나지 않은 게 아무것도 없는 게라는 게 아니라 생겨나지 않은 그 무엇은 멸하는 게 없다. 형성되지 않은 것이 있다. 우다나경 갑니다. 형성되지 않은 것이 있기 때문에 형성된 것들의 소멸이 설해질 수 있다. 자, 이게 우다나경인데 형성된 것들은 12연기의 두 번째 무명 다음에 샹카라죠. 형성된 것들은 반드시 소멸한답니까? 생겨난 것들은 형성된 것들은 반드시 소멸한다. 궁극이 아니다 이 얘기입니다. 형성되지 않은 것이 있다. 우다나경. 형성되지 않은 것, 생겨나지 않은 것이 있다. 생겨나지 않은 것은 소멸하지 않는다. 그러면 정리하면 생겨난 것들이 있는 이 세계에선 기왕이면 전단양불이 돼야 된다 이 얘기입니다. 생겨나게 하되 전단불이 생겨나게 해야 된다 이 얘기예요. 쓰레기불 말고. 그러나 그건 과정이고 반드시 알아야 되는 게 사티비구가 잘못 얘기한 게 더 본질적인 과정에서는 존재에게 식이 왕이지만 전단양불이 돼야 되지만 이건 과정의 이 세계고 해탈은 생겨난 것은 반드시 소멸하기 때문에 식은 궁극이 아니다. 이렇게 알아야 되는 거죠. 그것은 엄청 큰 차이가 시간은 이미 다 돼가니까 결론부터 얘기를 드리시죠. 이 뒤 경이 많아요. 사성제를 모르는 자가 깨달을 수 없다라는 건 사성제를 모르는 게 무명이다 그러셨죠. 12연기에. 무명인 자가 형성된 거 이 12연기로 소멸할 수 없는 이유는 무명의 첫 번째가 사성제를 모르는 거. 사성제의 첫 번째가 이것이 괴로움이다. 이것이 괴로움이다의 결론이 오치온 자체가 괴로움이다. 집착하기 마련인 오온이 괴로움이다. 더 간략하게 하면 앞서서 집착이 괴로움이다 하셨어요. 집착의 소멸이 해탈이다. 집착은 두 개가 있습니다.
색성향 미촉법, 바깥의 걸 집착하는 그 1번, 그게 하나 있고 2번, 그 바깥의 색성향 미촉법을 집착하는 놈이 누구냐? 오온이다. 오치온. 오온에 대한 집착이 있습니다. 2번은. 이게 더 본질적인 거죠. 오온을 집착하던, 오온의 바깥의 걸 집착하던, 둘 다는 무명이다. 무명이자 못 깨닫는다. 이 차이인데요. 이 세상의 일반 종교는 전부 다 오온이 궁극이다 하고, 그래서 아무 생각 없이 오온으로 집착을 하려고 하는 게 거의 일반적인 종교입니다. 그것은 윤회만 할 거다죠. 오온이 궁극이고 오온의 바깥 대상이 집착이 좋다고 하면 오온을 해탈할 생각을 안 하니까 윤회만 할 거다. 여기서는 사성제의 첫 번째인 오온 자체가 괴로움이다를 이해했다면, 또는 오온의 오치온, 집착이 괴로움이다라고 했다면 그것은 집착을 버리러 갈 거고 오온도 초월하려고 할 거니까 해탈의 기회가 있다라는 거죠. 돌아와 사띠가 윈냐냐, 오온 중에 제일 중요한 식이 궁극이라고 여겼다면 사띠는 해탈할 기회가 없는 거예요. 그냥 일반적인 종교인 거예요. 사띠가 알아야 될 건 식이 집착이 소멸해야 해탈이다를 먼저 알고, 그러나 과정에서 이 세계에 사는 동안은 식의 쓰레기불보다는 전담불이 해야 되겠다. 과정과 궁극. 이랬을 때 해탈의 기회가 있는 겁니까? 다시 한번 정리합니다. 부처님께서 무명을 모르면 해탈 못할 거다 하신 이유는 무명의 물론 고집멸도예요. 사성제를 모르는 것. 그런데 사성제 이것이 괴로움이다. 괴로움의 생겨남이다. 괴로움의 소멸이다. 괴로움의 소멸에 도 닦는 방법까지가 다 있는데 네 가지로 갈 것도 없는 게 뒤로 앞에 1번 오치온 자체가 괴로움이다가 이해가 되냐 안 되냐가 종교의 갈림길이에요. 일반적인 거의 모든 종교는 오치온 자체가 괴로움이다 이렇게 여기질 않고 오온으로 그냥 집착하면서 영생하자가 일반 종교예요. 그러면 거기에는 집착을 버릴 생각도 없게 될 거고 오온은 아예 버릴 생각, 초월할 생각이 없게 될 거고 그러면 오온으로 계속 윤회하는 길밖에죠. 그러나 오치원 자체가 괴로움이다로 그걸 이해했다면 아까 사자가 경에도 그겁니다. 오치원이 괴로움이라는 걸 반야로 보고 집착이 괴로움이라는 걸 반야로 보고 집착을 남김없이 소멸했다가 그게 해탈이다가 그걸 먼저 이해해야만 석가모니 부처님이 말씀하신 걸 이해가 될 거다라는 거예요. 와닿진 않더라도 사자카처럼 와닿진 않더라도 이러한 삶은 나에게 곤란하다. 괜찮아요. 그래도 일단은 이해했다면 200년 후인지 몇백 년 후인지는 깨닫게 되니까 이해하면 기회가 있고 이해하면 기회가 없다가 전달됩니까? 왜냐하면 오온으로 계속 살자라고 생각한다면 기회가 없는 거죠. 집착이 네. 자, 여기까지 돌아옵니다. 이것은 생긴 것이다라고 보는가? 네. 생긴 것은 반드시 소멸한다 그 얘기입니다. 음식에서 생긴 것이다라고 보는가? 네. 그러면 음식이 소멸하면 생긴 것도 소멸하는가? 원인도? 네. 이것이 생긴 것인지 혹은 그렇지 않은 것인지 불명확할 때 의심이 생기는가? 네. 이것이 생긴
그 다음에 이것은 생긴 것이다 건너뜁니다. 이것은 생긴 것이다 라고 있는 그대로 바른 반야로 보면 의심은 제거되는가? 네. 이런 의미입니다. 생긴 것인지 그렇지 않은지 불명확할 때 의심이 생긴다라는 건 앞서서 나왔습니다. 지금 윈냐냐가 생긴 것인지 애초부터 무시무종인지 불명확하면 의심이 생긴다라는 거예요. 궁극이다라고. 그러나 이게 원인에 의해서 생긴 거다라는 걸 분명히 안다면 명확해지고 의심이 사라진다가 궁극이 아니다라고 명확해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앞에서 말씀하신 거예요. 쓰레기에 붙으면 쓰레기불이 되고 식은 전단에 붙으면 전단불이 된다. 그러면 생긴 거 맞습니까? 오락가락 생긴 거 맞습니까? 불이 전단에 붙으면 전단불 맞습니까? 쓰레기에 붙었는데도 전단불이라고 하나요? 쓰레기에 붙으면 쓰레기 냄새가 날 거가 명확합니까? 전단향의 냄새는 안 나지 않겠습니까? 전단 나무에 불이 붙었는데 쓰레기에 악취가 날까요? 냄새가? 안 나죠. 그럼 우리 명확히 아는 게 저게 지금 전단에 붙었는지 눈으로 못 봐도 사실은 냄새가 전단 냄새가 막 그냥 그 불 붙어서 나면은 아 저거 전단에 붙었겠네 라고 압니까? 그와 같이 그러면 전단에 붙었을 때 전단 냄새가 나는데 그 식이 불이 쓰레기에 붙으면 똑같은 불인데도 쓰레기 냄새가 날 거죠. 이렇게 어떤 거에 붙었냐에 따라서 불이 그 원인이 그래서 생긴 게 맞다면 저거 궁극이 아니다라고 의심 없이 알 수 있지 않냐 그 얘기입니다. 왜? 저렇게 해서 이렇게 했을 땐 이렇게 생기고 저렇게 해서 저렇게 생기는 건 조건 따라 변하는 거기 때문에 조건 따라 변하는 생긴 것은 반드시 생긴 거라는 걸 알면은 그때는 저게 궁극이 아니구나 라고 명확해지지 않겠냐 그 얘기입니다. 돌아가서 한번 봅니다. 이것이 생겨난 건지 조건 따라 그렇지 않은지 조건 따라 생겨난 게 아닌지 불분명할 때 의심이 생긴다가 이게 궁극일 수도 있겠어. 이런 의심이 생긴다는 겁니다. 잘 모른다. 그러나 이것은 분명히 생긴 것이다. 어떤 거에 따라서. 그러면 의심이 제거된다. 이거 궁극이 아니구나. 그대로 있는 그대로 바른 바르냐로 보면 그 의심은 제거되는가 그러합니다. 세존이시여. 음식이 소멸하기 때문에 생긴 것도 소멸한다 라고 바른 바냐로 보면 그 의심은 제거된다. 그렇습니다. 세존이시여. 그러면 무슨 음식이 있는가 라고 이제 쭉 말씀이 계십니다. 이 뒤가 많이 남았죠. 한 이쯤에서 오늘 끝내야 될 것 같은데요. 끝내기 전에 한번 그 끝난 후에도 가셔서 한번 요 경을 보신다면 한번 보실 때 키워드들을 한번 봅니다. 한번 키워드를 보실 때 이와 같이 깨끗한 견해를 집착하고 깨끗한 견해는 좋은 단어죠. 집착은 좋은 단어인가요? 나쁜 단어입니다. 그렇게 하는 거와 이와 같이 깨끗한 견해를 집착하지 않고 하는 거와 어떤 게 나은가요? 라는 거기에 또 뗏목의 비유를 얘기하십니다. 뗏목의 비유에서 설한 것이 어떤 게 이해된 것인가 라는 하문이 계시고요. 한번들 그걸 읽어보시면 다 아실 겁니다. 네 가지 음식이 앞에 나왔기 때문에 음식이 생긴 것인가 라고 하문하셨죠. 생긴 것입니다 라고 답을 했던 그거에 대한 네 가지 음식이 나옵니다. 그걸 한번 보시고
12연기가 나옵니다. 12연기에 통론과 강론이 나오는데 통론을 먼저 살펴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12연기에 이게 그 사성제 중에 괴로움의 소멸 세 번째의 말씀인데요. 무명이 남김없이 소멸하기 때문에 샹카라들이 소멸하고 윈냐냐 아뢰야식이 소멸하고 순차적으로 다 소멸을 해서 마지막에 전체 괴로움의 무더기가 소멸한다라는 말씀인데요. 여기에 무명은 사성제를 알지 못하는 것 고진멸도에게 드렸습니다. 사성제를 알지 못하니까 처음에 이것이 괴로움이다의 오치원 자체가 괴로움이다를 아예 이해 못하면 형성이나 윈냐냐 아뢰야식을 소멸할 생각이 아예 없지요. 오원이 궁극인데 아뢰야식을 왜 소멸합니까? 거꾸로 반어법입니다. 지금 오원이 궁극이라고 여기는 사람이 아뢰야식을 소멸하러 갈 일이 없죠. 좀 전에 사띠비구가 아래 그 시계 윈냐냐에 대해서 그게 궁극이라고 여겼기 때문에 즉 무명의 첫 번째인 이것이 괴로움이다 오치원 자체가 괴로움이다를 아예 이해 못한 거예요. 윈냐냐의 부분적인 것만 이해한 겁니다. 이래서 쓸모없는 자여 이렇게 되신 겁니다. 그 대목을 한번 사유해 보시고요. 이 부분은 우리가 사자가경부터 계속 얘기했던 건데 집착이 소멸하면 존재가 소멸한다. 또는 집착이 소멸하면 존재가 초월되는 겁니다. 소멸돼서 단멸이 아니라 궁극이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여기에 나는 정말 과거에 존재했는가 아니면 과거에 존재하지 않았는가 무엇이었을까 이렇게 과거로 치닫겠는가 이 대목도 한번 여겨보시고요. 그러지 마라 그러시는 거죠. 그런데 한번 묘해요. 그럼 어떤 분은 의문이 들 거예요. 해탈하면 육신통으로 숙명통으로 과거 전부 다 봅니까 안 봅니까? 보여집니까 안 보여집니까? 전생이 모두 보여줘요. 그런데 과정에서는 지금 내가 과거에 뭐였지 뭐였다 뭐로 태어났지 이런 거 사유하라고 그러셨나요? 말라고 그러셨나요? 말라고 그러셨어요. 그러면 어쩌면 모순으로 보이지 않습니까? 이게 모순이 아니다가요. 이 부분을 잘 사유해 보시고요. 아까 사띠비구가 윈냐냐의 일부분은 부분적 사실, 한정적으로 오온에 관련돼서는 사실이었어요. 그러나 그게 너무 엉터리였던 이유는 오온 자체를 초월해야 부처님이 해탈이라고 그러셨단 말이에요. 전달됩니까? 한정적으로 부분적으로 오온 안에서는 사실이지만 그 시기 결국은 오온을
초월의 해탈이다 하셨으니까 완전히 틀린 얘기가 되는 거예요. 그걸 몰랐다면. 그거랑 비슷한 맥락입니다, 지금. 여기서 이런 걸 사유하지 마라가 과거에 뭐였고 뭐로 변했고 이거 집착인가요? 아닌가요? 집착이고 이런 사유해봐야 깨달으러 못 갈 거다 이겁니다. 까꾸로 갈 거다. 깨달음에. 그런 뜻이고요. 그러면 혹시 뉘앙스가 이것 때문에 누군가가 과거 같은 게 없었나? 내가 과거가 없었길래 부처님이 지금 이러시나? 이건 아닌 게 해탈하면 모든 과거 다 보죠. 모순이 아닌 게 해탈하면 다 볼 수 있지만 지금 과정에서는 이런 사유하지 마라가 이건 오온에 대한 집착이기 때문입니다. 해탈은 오온의 초월이고 예. 그래서 이 포괄적으로 이해가 돼야 된다. 미래에도 무엇으로 변할까 이런 거 여기지 마라 이러신 거고요. 이거 전부 오온에 대한 집착이기 때문에. 수태부터 성장기까지 해서 여기서 간다바가 있지 않으면 이라는 말씀도 한번 보시고요. 그러니까 부모님이 수태하게 될 때에 식이 들어간다라고 하지 않고 간다바로 대체하셨습니다. 간다바는 그 경에 보시면 세 가지 경우수의 간다바가 있나 봐요. 주석에. 그래 요정, 신이 간다바라고도 하지만 이 경우는 그 주석에 요정, 신은 아니겠죠. 신이 들어갈 리는 없지. 신이 지금 살아있는데 살아있는 신이 또 들어간다면 불교의 윤회 전체가 깨지는 거예요. 누군가가 죽은 다음에 죽은 무언가가 들어가야 되는 거죠. 그 죽은 존재의 그 무엇인가가 죽은 존재의 색수사행식에 색수사행식이 다 들어갈 리는 없죠. 그러니까 어떤 존재가 하나가 죽고 죽은 다음에 그 존재의 그 어떤 기억의 그 무엇이 다시 윤회하는 거지요. 존재가 살아있는데 살아있는 존재가 들어가 버려서 그 존재가 된다 이런 건 아니죠. 그건 특별한 경우예요. 그런 경우는 뭐냐면 윤회가 아니라 경에 마라들이 장난치려고 들어가는 경우는 있죠. 마라의 존재가 목련존자님 뱃속에 목련존자님인가 어느 분의 그 존자님의 뱃속에 들어가서 가섭존자님인가 누군지 기억이 잘 안 납니다만 그 장난치려고 그러자 그 존자님이 너 나와라 여기 들어온 거고 다 아시고 그러죠. 그 경우에는 지금 윤회가 아니죠. 장난치려고 하나의 존재가 하나의 존재 속에 들어간 거죠. 그런 경우가 아니고 윤회는 하나의 누군가가 죽어서 그렇죠. 그 존재의 그 무엇이 또 다른 존재가 되는 거죠. 아까 우유를 지어주니까 우유는 없어지고 응유가 된 거죠. 우유는 없어지고 우유도 있는 채로 응유가 하나 더 뚜까닥하고 생긴 건 아니죠. 버터가 생기려면 응유가 버터로 변한 거니까 응유는 없어진 거죠. 응유도 있고 버터도 있고 이렇게 되는 건 아니죠. 그건 윤회가 아니라 신통인 겁니다. 한 명이 여러 몸을 만들어내고 뭐 이런 거는 그건 전지전능이기 때문에 되는 거고 윤회하는 중생은 한 명의 그 어떤 존재가 죽고 들어가는 거다. 그 무엇이 그 존재의 전체가 아니라 그때 뭐가 들어가겠냐라는 거예요. 식일 거다라는 거는 몸이 죽었는데 몸이 들어가진 않을 거고 전의 존재가 그죠? 전의 존재의 느낌도 싸늘히 식는다 경에 계시니까 인식도 죽었죠. 죽자마자 존재는 행식 중에 행 아니면 식이겠죠. 다른 존재에 들어가는 게. 그러나 그 중에 뭘까라고 한다면 기억을 저장하는 건 식이죠. 함장식이니까. 해탈하면 전생의 기억을 다 보죠. 그러면 식은 들어갔겠죠. 다음 생에. 그 행은
살아있을 때 색수상 행식의 행은 6가지 행이에요. 눈의 세타나 12연기의 두 번째인 샹카라하고는 조금 다른 단어예요. 눈의 의도, 귀의 의도, 코의 의도, 몸의 의도, 혀의 의도, 마음의 의도. 살아있을 때 색수상 행식의 그 행은 12연기의 두 번째는 몸의 의도, 말의 의도, 마음의 의도. 그 설명은 길어서 생략합니다만 전에 들은 분들은 계실 거예요. 그래서 하려는 얘기는 식이 들어가는데 여기 지금 왜 간다빠라고 나왔을까라는 거예요. 이 지금 수태되는 경이 또 있나를 자제 스님한테 한번 찾아봐 달라고 그랬어요. 자제 스님이 찾아본 바로는 없대요. 다 찾아보진 않고 거의 많이 찾아본 모양인데 다 찾아보면 또 있을지도 모르는데 하여튼 정황상 없는 것 같아요. 이 경에서만 나오는 모양 같기도 해. 그러면 잘 안 나오는 말씀은요. 보통 이런 겁니다. 중요한데 후대 사람들이 이해하기 혹은 그때 당시의 제자들도 이해하기 너무 어려운 거는 잘 안 나옵니다. 그래서 왜 간다빠라고 나왔을지 다음에 한번 우리가 또 한번 같이 얘기를 나눠볼 텐데요. 한번 이 부분을 한번 사유해 보시고. 예. 주석에는 뭐 요정, 원래는 1번 뜻, 제일 1번의 뜻은 요정들이랍니다. 뭐 나무에 사는 요정들, 뭐 이렇게. 예. 그러나 앞서서 얘기 드렸습니다. 요정이 거기 들어갈 리는 없어요. 지금 부모님 그 수태하는데. 요정은 살아있는 존재예요, 존재. 존재가 통째로 굴러 들어갈 일은 없는 거예요. 또 다른 존재를 만들기 위해서. 윤회는 하나의 존재가 죽은 다음에, 그쵸? 죽은 다음에 다음 존재로 무언가가 윤회하는 거죠. 윤회라는 것 자체가. 하나의 존재가 살은 채로 뱃속에 들어가고 이런 건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 얘기하려고 좀 전에 존자님에게 마라가 들어가고 뭐 이런 비유를 했던 겁니다. 그리고는 이제 어떻게 수행해서 깨닫는다가 모두 다 나오십니다. 계율을 다 지키고 눈으로 볼 때 표상과 부분상을 보지 않고 육군 단속을 한 다음에 몸 관찰을 한다. 몸 관찰을 하고 나서 삼매 수행을 하게 되고요. 삼매가 된 다음에 해탈한다. 이렇게가 계시는 겁니다. 많이 길지요. 많이 길어서 좀 건너뛰기 하는 바람에 오늘은 좀 우리가 이해하기가 쉽지는 않았습니다. 간략하게 요약드리면 일반적인 종교는 용어는 달라도 그 아뢰야식 윈냐냐를 다른 데서는 용어를 다르게 쓸 수도 있어요. 뭐 종교에서 영혼이라고 쓸 수도 있고 뭐라고 쓸 수도 있는데 그것이 아까 힌두교 예를 들었지만 힌두교뿐이 아니라 대다수의 종교는 그 영혼이든 식이든 그 무엇이 죽은 다음에 또 어딘가 태어난다예요. 천상에. 그래서 힌두교는 그게 영생을 안 한다라고 얘기한 거고 다른 수명은 오래 살지만 다른 어떤 종교는 천상에 태어나서 영생을 한다라는 종교도 있고 그래요. 그게 단어는 영혼이든 뭐든 그걸 여기서 그 사띠라는 비쿠는 그 윈냐냐가 그렇게 본 거예요.
그래서 그걸 궁극으로 본 거예요. 그러나 힌두교식 종교로 본 거예요. 아까 다른 종교로 천상 가서 영생한다 이렇게는 보지 않았어. 사띠는. 힌두교에 지금 비슈누 신이 오래 살면서도 죽어서 또 다른 존재로 윤회하고 이렇게 보듯이 이렇게 본 거고요. 사띠 비구는. 그리고 그 이상은 없고 그게 전부다라고 본 거예요. 부처님의 종교는 그게 아니죠. 부처님의 말씀은 그런 게 있는데 그건 이 세계에서 과정에서의 얘기시죠. 궁극은 그 모든 걸 초월해야 된다. 식도. 그 말씀인 거죠. 그 말씀입니다. 주된 게. 그런데 이제 경이 긴 이유가 그걸 설명하시기 위해서 원인이 있는 것은 반드시 소멸한다. 생겨난 것은. 그래서 윈냐냐는 아까 장작불, 쓰레기불, 쓰레기에 붙었냐, 장작에 붙었냐에 따라서 변한다. 생겨나는 거다. 조건 따라 생겨나고 조건 따라 소멸하는 거니까 이렇게 쉽게 이해한다면 조건 따라 생겨나가고 조건 따라 소멸하는 건 궁극인가 아닌가 이런 질문을 하신 거예요. 아까 궁극이냐 아니냐 이렇게는 안 나왔고 의심이 드는가 안 드는가 명확한가 아닌가 이런 질문이 조건 따라 생겨나고 조건 따라 멸하는 거를 그것만 볼 때에 이제 의심이 제거된다. 이건 궁극이 아니다라고 이렇게 알라는 거고 거기서 이제 연기법이 12연기가 나오는 말씀은 드디어 12연기가 연결되는 이유는 연기된 것, 조건 따라 생겨난 것은 모두 궁극이 아니다를 밝히시는 거예요. 그래서 12연기가 바로 이어서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무명에 의해서 의도가 의도의 형성에 의해서 식이 이렇게 하고 이 세계가 생기는 12연기는 오온의 생겨남, 세상의 생겨남, 괴로움의 생겨남, 오치온 이꼬루, 세상 이꼬루, 괴로움 이렇게 정리하신 거예요. 이유는 조건 따라 생겨났기 때문에 무엇을 조건으로 무엇이 생겨나면 전부 다 궁극이 아니다라고 앞에서 얘기하신 거예요. 명확하지 않은가. 그러시고는 그 드물지만 그 수태에 대해서 나오시는 이유가 사띠 비구가 윈냐냐에 대해서 이 처음에 주제가 제기됐기 때문에 이제 이 얘기가 나오시는 거고 그 다음에 그것뿐이 아니라 수태가 왜 나오냐면 그 수태 뒤에 내용을 보시면 존재 때문에 나와요. 존재를 조건으로 태어남이 있는가 이 말씀 때문에 그리고 이걸 이해하려면 다른 경전에서 그 어떠한 형태로든 욕계, 무색계의 존재가 없는데 태어남이라는 걸 천명할 수 있겠는가? 라는 경이 다른 경에 있습니다. 말씀이. 그거를 말씀하시기 위해서 지금 그 간다빠라는 내용들이 나옵니다. 그리고는 12연기가 그렇게 나오고 거기서 끝나면 안 되기 때문에 12연기의 소멸 그리고 해탈이 나와야 되기 때문에 해탈에 대한 말씀이 나오시는데 방법론이 여기서는 8정도 대신 고진멸도에 8정도 모든 수행은 같은 얘기지만 8정도로 나오는 게 아니라 그 8정도입니다만 그걸 다른 형식으로 나오죠. 8정도이지만 다른 형식으로가 표상, 부분상을 취하지 마라. 육군 단속을 해라. 이제 이런 말씀. 사띠 공부 몸 관찰. 그리고는 나무 아래 가서 이제 삼매. 그리고는 해탈. 이렇게가 나오십니다. 물론 그 전에 계율 얘기가 나오고 그래서 전체 맥락이 다 나왔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좀 길지요? 많이 길어서 이렇게 했고 예, 저거 다음에 한 번 더 말씀을 같이 나누든지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행복하시기 바랍니다.